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루실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달려오고 있는데, 원치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뭔가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리더십의 타격을 받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가장 협력해 주어야 될 누이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이 아니에요. 미리암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여성 지도자였어요. 선지자요. 가장 믿음 앞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인이었고,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던 이 영적 거장 두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오늘은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무너졌을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을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찾아와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방의 내용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우리가 두 번째 다루고요.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데 이 도대체 구스 여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원래 모세의 아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입니다. 근데 이 십보라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래 애굽으로 갈 때 이 십보라가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십보라가 이 모세를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보라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8장은 언제의 일이냐?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건너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엘림을 경험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해요.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러요. 여기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리고 잠시 쉬는 틈을 타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이 전쟁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게 십보라의 이야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적인 그 순간을 십보라는 어디에 있었는가?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십보라를 자기 장인에게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사건이 있었는데, 출애굽을 하는 이 드라마틱한 과정 속에서 십보라는 빠져 있었던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 아말렉과의 전쟁이 맞춰진 그 상황 속에서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십보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십보라의 아내인 십보라 역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원래 구스 출신의 여인인데 여러 이유로 애굽에 와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출애굽 공동체에 합류한 구스 여인일 것이다. 모세는 아마 이 드라마틱한 순간에도 아내가 함께하지 않았고, 또 이 출애굽에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마음에 많은 외로움을 탔을 것이고, 그렇게 아내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아내로 이 구스 여인을 보는 입장인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스 여인은 바로 원래 부인이었던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 구산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땅의 시장이 흔들리도다라는 이 하박국 표현을 이용하면서 미디안과 구스는 서로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구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는 십보라가 맞다.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뭔가 이 장면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어떤 대답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은 이 장면을 문제를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대결에서 철저히 모세 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미리암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당시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되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 결국 이 모세를 오래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흘러가는 자기의 동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동생의 문제가 염려가 돼요. 그 동생을 따라갔던 누이가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공주에게 발각이 되어지고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페이지를 가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의 누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홍해 축제의 장면이에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대적들을 물에 몰살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미리암을 선지자로 표현하면서 이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최고의 여선지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론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운 그 핵심적인 인물, 게다가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한 형제 자매 남매였어요. 모세의 패밀리, 가족이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열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 모세의 문제를 짚고 나서는 거죠. 그 모세의 문제는 뭐였느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이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마음에 뭔가 걸림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리더로 세우신 것 우리가 알고 따르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만은 내가 이해가 안 되니 우리 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문제 삼고 있는 건 어떤 장면이냐면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신앙적 지도를 할 때 아니 목사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거고, 그리고 주의 종은 늘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도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이쪽에는 젬병이야. 뭔가 목사님의 어떤 연약함들을 문제 삼아서 나를 우위에 두고, 그리고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적 결정을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의 어쩌면 이해되지 못하는 모습, 또 그것이 허물이라면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이용을 해서 그 모습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로 모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마음이 되게 천사 같다, 또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함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온유함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 모세를 누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온유함이 모세에게 있는 거야. 이 모세의 온유함은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미리암 누나가 공격을 해오고 형이 공격을 해와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누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똑바로 봤잖아.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여주셨던 것 똑바로 봤잖아.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당신들 눈으로 분명히 봤잖아. 그런데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침묵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허물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당신이나 잘해, 당신도 별 수 없잖아, 이런 표현으로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세가 보여줬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침묵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요, 자기 문제에 대하여는 한없이 침묵을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일에 대하여는 침묵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장면을 맡기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이 백성을 멸하시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게 모세였어요. 근데 자신의 일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고난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소했던 이 모세가 자신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곤경 앞에서 침묵하면서 온유함으로,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자,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5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먼저 이 모세를 인정하세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야. 이 이야기는 사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미리암, 너가 선지자 맞아. 그런데 내가 선지자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하지. 그런데 환상으로, 꿈으로, 은밀한 말로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하지. 근데 모세는 내 친구야. 그래서 내가 모세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 모세를 내 친구처럼 분명하게, 명백하게 같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란다. 아론, 너 대제사장이지. 너가 내 앞에 나올 때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죽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니? 근데 모세는 내 형상을 본 사람이야. 지금 이 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는지.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대제사장 이런 정도의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임을,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나냐, 어라 모세 보니까 얘도 형편없네, 오히려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어떤 핵심 리더십의 분열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이요, 결국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냐?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모세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지만 그 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이 원망과 불평과 비방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모세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반역의 일, 이 일과 오늘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 모세의 지도력을 부인하고 모세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마치 거짓 선지자의 마음이요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수준 낮은 설교를 하면 이것만큼 유치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미리암이 심판을 받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셨으면 미리암 죽여버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나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격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우리가 지금 확진자들만 격리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격리당하는 느낌 아닙니까? 이 기간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기간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임하시기를. 그리고 미리암이 격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미리암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 회복.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론이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만 벌을 내리시고 아론은 멀쩡하게 놔두시는가? 우리는 꼭 이런 데만 관심이 많아요. 지금 미리암만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미리암이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여. 모세를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허물 속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부인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이 아론이 모세를 다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미리암이 지금 알지 못하여 저렇게 모세를 대적하다가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 미리암을 고쳐달라. 마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시는데 일주일 동안은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보다 권위가 높으신 분이죠. 권위가 높은 분이 나에게 침을 뱉었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격리돼야 돼. 근신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오히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치 우리가 주님에게 침을 뱉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침뱉음을 당한 사건,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침을 뱉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을 뱉었어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다. 지금 보통 모세가 동생이에요. 미리암이 누이고 아론이 형이에요. 하지만 이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모세에게 침을 뱉은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침을 뱉은 것과도 같아요. 그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만 진영 밖으로 나가 일주일 동안 이 미리암이 격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감으로 이스라엘도 진행을 멈추고 함께 격리되고 그리고 함께 멈춰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미리암이 돌아와 바란 광야로의 행진이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전진이 한 주간 동안 멈춰지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행진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극심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우리가 물론 멀쩡하신 분도 있고 또 확진된 분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다 멈춤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침뱉음의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격리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진이 다시 출발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함께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선지자의 모습이요, 제사장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이지만 때로는 주님 당신이 틀렸다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해왔던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는데, 이제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리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이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멋진 출발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이 그러한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